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전통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자리에 오르고 계실 때 손을 안 씻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냥 위생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냥 손 좀 씻고 올라가십시오. 간단하게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것을 전통을 들먹이면서 손을 안 씻는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사람을 향한 예의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무안을 주고 불편한 감정을 끼치고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지금 태도를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손 씻는 행위,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는 자신의 몸이 부정한 것이나 오염된 것에 전염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겁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 뜻을 잊어버린 채 그냥 손을 씻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사실은 이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손을 씻는 게 당연한 거고 손을 안 씻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굳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방을 하면서 왜 손 안 씻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듯이 비판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죠. 단단히 벼르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세운 전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한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어째서 그 계명을 무시하고 전통으로 굳어진 사람의 습관을 말씀보다 더 앞세우느냐 하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꺼낸 전통의 문제점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맹세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고르반에 대한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냥 오랜 세월을 지키다 보니까 이것도 말씀에 나오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여서 사람의 도리와 의무를 저버린 대표적인 악습관에 불과한 겁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5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처음으로 나타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나타난 인간과 인간의 그 삶의 계명 중에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맺어 주셨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경을 넘어서서 어느 나라에서나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의 자녀를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놓습니다. 이것조차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자녀에게 아낌없이 베풀면서 키웁니다. 장성한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부모님께 답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로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때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모습이죠. 부모님을 섬기고 위로하고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그 관계성 안에서 사랑으로 이 관계를 묶어 두셨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드러나야 될 사랑의 관계가 이 가족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봉양의 의무를 피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고르반 제도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를 둬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존귀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려야죠. 왜 거기서 부모님을 뺍니까? 이렇게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르반 제도는 철저하게 재물에 대한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허점이 뭐냐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느냐? 안 드립니다. 부모님께 100을 드려야 된다 하면은 하나님께는 한 1, 2 이 정도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말고는 이 재산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이 고르반 제도를 이용해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랍비들이 이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찾아내고 지적을 하면서 이 고르반 제도는 이 전통에서 없애야 될 제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훨씬 더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끄집어낸 것이죠. 전통이 정말로 힘을 얻으려면 그 전통의 근간이 되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는 기준점이 이상한 곳에 있는 거죠. 인간의 욕망에 있고 인간의 욕심에 있습니다. 죄된 마음에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께 지적받아 마땅할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왔다 할지라도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할 수가 없는 악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전통이 정말로 힘을 얻는 경우가 이 고르반 제도 다음에 바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했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관계를 딱 정립을 시켜버립니다.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 나한테 오지 말아라 이 뜻인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사랑의 계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죠. 자신을 개라고
칭하면서까지 치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기대고 이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 뜻을 알고 말씀의 본 뜻을 알고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그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치료받고 위로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똑같이 듣고 그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랑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담고 있는 사랑이라는 본뜻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고스란히 주어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1.1획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우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전통에는요, 근간이 없습니다. 근본이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무너뜨리는 악습관을 마치 계명을 지키듯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조가 참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본의를 잊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찾아보셔서 하나씩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본뜻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